한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도권은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도권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요. 주도권.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보셨습니까? 또는 올림픽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두 팀이 이제 각 나라가 붙잖아요. 근데 한 팀은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 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실수가 나옵니다. 패스미스가 나와요. 결정적인 찬스를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경기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도권을 잡은 팀은요, 이상하죠? 발이 잘 맞아요. 그리고 승리의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배고프면 먹고 뭐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벌어야 되고 삶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오겠죠. 때로는 한계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한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작게 보더라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인생에 대한 진짜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학생이니까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취직은 해야 되니까, 대학 못 나오면 무슨 뭐 세상이 막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면 신자니까 뭐 주일이니까 뭐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있는 사람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붙잡을 참 기도 제목, 내가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미션 수행할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분명히 달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찾아냅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낙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담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에덴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생각을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탐욕에 자꾸 끌려가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 생각에 빠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욕심, 엉뚱한 자기 생각에 빠지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렇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여.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여요. 왜 오늘까지 내가 이걸 안 먹었지? 너무 후회가 될 만큼. 그리고 아무 갈등 없고 미련 없이 그걸 따먹어버려요. 그 결과 오는 게 있죠. 영적 사망이 와버렸어요. 에덴 동산 더 이상 축복의 동산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서로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요, 서로 분쟁하고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이제 죽이게 돼버려요. 후대는 계속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격과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혼란이 온지 아세요? 우리 집 왜 이러지? 우리 부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이렇게 오지? 주도권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좀 가슴에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과거에서 또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40년 인생,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평생에 딱 각인돼 가지고 그게 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씻을 수 없는 노예라는 삶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원해서 노예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 세대가 노예라.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듭니다. 청소년기를 지납니다. 반항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한 노예가 아닌데 내가 노예라. 내 능력, 내 힘, 내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걸 어디가 끼를 발산할 수 없는 노예된, 제한된, 억압된, 포악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됩니다. 이제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자포자기, 굳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탄식 속에 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뼈 빠지게 밤늦도록 이러고 했는데 내 것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산을 다 탈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40년 산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오늘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깨닫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광야길 40년 길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모세가 시키는 일은 100% 수행을 했어요. 200%, 300% 임무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심부름하고 일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압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의 그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대로 단 한 번도 믿음편에 선 적이 없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정말 감사하고 말씀 따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늘 불신앙, 늘 원망, 늘 불평. 이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 문제예요. 자, 자기 혼자 같으면 어른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든 건널 수 있겠죠. 사투를 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거기다가 많은 가축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해필이면 그때가 우기철이 돼가지고 이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높여져 그 물살이 너무 센데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들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어떻게 함락하겠습니까? 여리고를 통과한들 33명의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을 품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밀려와요. 출애굽의 기적도 잃어버렸어요. 피 언약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비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갈등,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모세가 했냐? 네가 했냐? 홍해 건넌 건 너희들이 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왜 불신앙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 지납니다. 20년 지납니다.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려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신자예요.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내 삶 속에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시험거리는 언제든지 밀려옵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언제든지 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있던 무너운 문제,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는 외로움의 문제, 막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와야 되는 억울한 문제들, 산적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 문제 때문에 안 무너져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 주도권이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언약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여러분 많은 기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한 15년째 이제 비전 캠프 아이들과 나가 보잖아요. 그런데요, 나갈 때마다 한 이틀 지나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죽어도 안 온다. 이게요, 그냥 나 혼자 여행 다니면 괜찮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냥 애들 데리고 다녀보세요. 밥 하나, 내 딴에는요, 현지 씨 진짜 좀 맛있는 거 먹인다고 수소문에 찾아가 보잖아요. 어떤 놈은 맛있게 먹는데 어떤 놈은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이야 냄새를 이렇게 맡아. 여러분, 그냥 아예 먹기 싫으면 막 그 정도 되면 끝나게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꼬셔서 먹여보고. 안 먹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놈 입맛에 맞는 걸 먹이잖아요. 그럼 또 한 놈이 또 한쪽에서 불평을 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한식을 또 먹냐고. 어떤 인간 입에 맞춰야 됩니까? 신경 보통 쓰는 거 아니거든요. 길 건너죠. 제가 일부러 앞으로 막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막 불평을 해요. 목사님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쫓아. 그럼 맨 끝에 있는 놈은 벌써 100m, 200m 뒤에 있는데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람 많은 틈을 지나가잖아요. 이제 코너 돌잖아요. 그럼 앞에 가던 그러면 뒤로 가야 돼. 왜냐하면 뒤에 또 한 놈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앞으로 갑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그래서 맨날 결정합니다. 이틀 지나면 죽어도 안 온다. 근데 끝나고 나면서 애들과 함께 보름하고 애들이 느낀 거 들어가면서 내년에 어디로 가지? 이번에는요, 이틀도 안 갔어요. 첫날. 이 새끼들 다시는 안 데리고 온다. 근데 끝나면서 제가, 내년에 로마와 터키다. 근데 16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떤 나라 흉보는 게 아니라, 이태리 가시면 소매치기 진짜 조심하세요. 프랑스도 그렇고. 작년에도 여기 한 놈 범인이 있어요. 조심해라. 첫날 지갑 잃어버렸어요. 조심해라. 이튿날 디카 잃어버렸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내가 제일하고 말 못해요, 내가. 근데 이 팀에도 얘기한 겁니다. 역시나 핸드폰 두 놈이 한 분과 한 놈이 또 잃어버렸어요. 두 분이. 그래서 시험 들어가죠. 자기 딴에는 핸드폰이 노트북인데 자기가 연구했던 건 무슨 자료를 집어넣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전화번호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자기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뭔가 인생 자료 남긴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또 그러겠습니까? 경찰서 가고 또 찾아가고 참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핸드폰보다 중요한 거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진짜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좀 복음으로 나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과거를 잘 보세요. 복음 없이 과거를 볼 때는요, 한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상처입니다. 인생의 눌림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과거를 보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나 때문에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 요셉이 복음 없이 과거를 본다면 한이 되겠죠. 절망되겠죠. 사람에 대한 이가 갈리겠죠. 원한 품겠죠. 근데 복음과 전도로 지난 날을 쳐다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하루에도 수만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요.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되고 핑계대고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 실패자고 주도권을 뺏긴 인생이에요. 그래, 문제는 당연히 온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 진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가고 다신 들어가지 마라. 이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 가난의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막 한맺히고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선포하세요. 내가 자꾸 늘 속습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방황을 합니까? 선포하세요. 또 괜히 아빠한테 대고 이 아빠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러지 말고요. 그 귀신아 되기 맞습니다. 권세로 선포하세요. 조용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에 바울이 그걸 잘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셔야 돼요.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이 아픕니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내 몸속에 있는 질병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의미도 모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걸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를 대적한다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부모들이요 참 바보 같은 게 있어요. 애기가 막 울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면은요 그냥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해줄게. 애 망치는 겁니다 그거. 그때는요 울면서 막 땡깡 부리고 자기 요구를 관찰할 때는요 무시해버리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상하죠? 예배 시간만 되면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애가 알아요. 사람 많지. 집에서 막 땡깡 부리면 귀싸대기 맞는데 집에서 뭐 엄마가 또 체면이 있잖아. 말도 또 고상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마. 그래야 되잖아. 어? 다정하게 해야 되잖아. 인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애가 막 우리가 또 애니까 창피하니까 방해가 되잖아. 돈 줍니다. 사 먹으라고. 애가 그걸 노리고요. 엄마의 허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무시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가세요. 때리지 마세요. 딱 눈높이 맞추세요. 어깨를 딱 잡으세요. 애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딱 잡으세요. 한 5분만 씨름하면은요 애한테 주도권을 애가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애들 주도권 뺏기고 삽니다. 울 때는 무시하세요. 그게 애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고발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애가 있어요. 야, 이건 예배 때 시도 때도 울고요, 고집 부리고 소리치고 악을 써요. 내가 엄마한테 내가 뭘 해도 시험 들지 마라. 시험 안 들랬더니 안 들겠대요. 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내가 10분간 씨름했잖아요. 막 우니까 엄마 쫓아오더라고요. 3층에서 내려가. 자, 엄마가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 봤잖아요. 얘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딱 책상에 앉혀놓고 어깨 딱 잡고 몸부림 못 치게, 내가 지보다 힘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깍 잡고 있었어요. 눈 딱 부릅뜨고요. 막 울다 보니까 내 눈치 보다가 또 울다가 지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주도권 내가 뺏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말 듣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를 무서워하냐? 무서워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해요. 예배만 끝나면 내 앞에서 알짱대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가요. 내가 고발할 수 없잖아요. 걔가 예형이라고. 걔가 예차이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엄마가 시험에 안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 놈들이 집에 와서 고발 다 합니다. 그냥 하나만 하지 뭐. 주도권 뺏어놔야 돼요. 때려서 고치는 거는요, 눈치 보는 거고요. 딱 부모가 엄마한테는 땡깡 부려도 소용없구나.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애 인격 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런 교육이 어디 가서 실제로 들어요. 미애야 뭔 말인지 아냐? 시집 가기 전에 알아라? 너 나이 들어 시집 가면 애가 귀하니까 무조건 들어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부탁합니다. 주도권 뺏어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때로는 을러주면서 아담에게 속인 그거 아닙니까? 때로는 협박하면서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지 아니? 네가 눈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보다 너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을러주고 협박하고 달래주고 때로는 문제 주고 욥에게는요 엄청난 고통을 주고요.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요 반대편에 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나를 속이는 저놈은 누구냐? 반대편에 서야죠. 근데 사단이 원하는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오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신앙 올 수 있잖아요. 그래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불신앙 오지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이상하죠? 사람들은 감정 따라갑니다. 자기 기분 따라갑니다. 이익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걸 몰라요. 그게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주도권 뺏긴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게임은 빈 시간에 하는 거다. 내가 심심할 때 잠깐 하는 거지 이게 내게 본업이 아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야 되는데 밤새도록 합니다. 낮에는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 져버린 거예요. 반대편에 서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이간시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갈등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이간질이 그친 적이 없어요.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편에 서서 그래요. 내가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왜 가정이 깨진지 아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반대편에 서야 돼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좀 승리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압니다.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민감한 거 압니다.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생각이 무너짐으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틀렸다 맞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말을 진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 주도권 뺏어오길 축원합니다. 하세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밀리지 마세요. 불신앙이 도만 불신앙으로 걸려가고 원망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럴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 주도권 뺏어오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죠.
전도 제자의 주도권을 회복해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자, 로마가 법으로 금했어요. 자,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유일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로서는요, 이건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 자기 나라 국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거기다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입장인데 이 식민지 국가가 한 세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입장이 긴장되잖아요. 새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금한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들키면 감옥이고 그래 들키면 사형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요, 종교법으로 금한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이게 고난 주는 거예요. 출교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켰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리스도 이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은 2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따라온 제자가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건 거죠. 내게 이익이 생기니까, 내게 도움 되니까, 예수님 보니까 뭔가 좀 따라와도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팬이냐, 나는 제자냐.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효주 누구 좋아해서 가수, 연예인?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팬이 있잖아요. 나는 가수를 좋아하면 발라드 쪽이냐, 락 쪽이냐, 아니면 무슨 또 뭐 있죠? 그 트로트 쪽이냐? 다양하잖아요, 장르가.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A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B가 더 감미로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A가 관심이 없어지고 B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팬은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언제나 내 중심적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내 취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할 뿐이에요. 그건 팬입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관심이 복음입니다. 언제든지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게 제자와 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팬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내세요.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찾아내세요. 정말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게임도 하시고 놀러도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와 부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게임이 주잖아요. 재미있는 게 주잖아요. 텔레비가 주고 잠자는 게 주고 노는 게 주잖아요. 그러면 주와 부가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인생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막 긴장하고 입시절만 되면 막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와 부를 아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고질적인 나만의 문제를 빨리 찾아서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학생들이 내 공부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되는 나의 문제를 찾아서 깨트려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깨트리기 전에는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뻔하죠, 뭐. 노는 거, 아까 말한 게임하는 거, 텔레비에 잠자는 거, 그게 우선이 돼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는 문제가 뭐지?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는 들보부터 빼내라. 뭐예요? 남들의 문제는 참 잘 봅니다. 근데 자기 문제는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하고 지적은 잘합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내 가정에 진짜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내 삶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고질적인 나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가는, 근데 사람들은 늘 핑계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엄마만 고치면 좋겠고, 너만 고치면 좋겠고, 부부간에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나의 고질적인 문제 찾아내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세가 왜 방황을 합니까? 8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고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나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되죠. 따라합시다. 다운 사람이 되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운 사람. 그래요. 목사가 다울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맨날 철없고, 맨날 헛소리나 하고, 맨날 실수나 하고. 한 번은요, 제가 강도사 때인데요, 부흥사를 한번 초청하게 됐어요. 교회 부교육자니까. 목사님이 누가 한번 초청해봐라. 왜냐니까 저 교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교회 건축대가 되니까 이런 거 있죠. 저번에 목사님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를 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죄송한 얘기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 합니다. 복음 없을 때 얘기니까. 헌금을 가장 많이 내게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다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웃겨가면서 울려가면서 시간 지나면서 있는 거 다 빼내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순위 강다리.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수준으로 봐서는 이분이 안 올 거다. 그럼 누구냐? 서로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야, 첫 시간에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그때 비대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나한테 비대 하나 선물하면 내가 평생 기도해 줄 텐데. 야, 그것이 부흥회 끝날 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비대 목사구나, 내가. 제가요, 여러분, 저희 집에 비대가 없습니다. 비대 하나만 선물하시면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 분명히 안 할 사람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오후 예배 때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비대가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비대 안 쓰면 치질 걸린다고 하는데 사주면 평생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미안합니다. 다워야죠. 부모는 부모 다워야 되고요. 그렇죠. 장로는 장로 다워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 다워야 되고요. 다워야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철없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다워야지요. 그렇죠.
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기준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삶의 주도권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겠죠. 여러분, 업에 좀 성공하세요. 학생은 누가 뭐래도 학업이 우선순위입니다. 복음 때문에요, 진짜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다 좀 코피도 흘려야 되고요, 기절도 하고요, 앰뷸런스에 실려도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실려가질 않아, 이게. 공부를 안 해.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학생들 보면서 공부하다 뭐 코피 쓰리고 막 영양실조 올리고 그런 애들 본 적이 없더라니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학업에 학생인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직장인은요, 직업에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오너가요, 야, 이 사람 참 우리 회사에 안 왔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이 사람이 온 게 너무 축복, 이래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랩런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네가 너무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네가 너무 삶의 규모가 없고 너무 조직 속에서 네가 융화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자꾸 피해를 준다. 사람은 네 실력 보지 않는다. 네가 필요 없는 인간으로 본다. 그게 기본이고 자세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라. 그랬더니 좀 알아들었는지 조금 먼저 규모를 바뀌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에 승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와 전도 때문에 여러분 업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앞서가셔야 돼요. 진짜 앞서가셔야 돼요. 승리하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마칩시다. 주도권을 찾아냅시다. 그 주도권은 없던 주도권이 아니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영적인 주도권, 여러분 삶의 주도권, 그리고 전도 제자로서의 주도권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삶과 신앙의 최고의 응답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